아, 인터넷에 어떤 블로그를 들어갔는데 아주 안타깝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실 때까지 그 블로그에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분이에요. 두 아이의 엄마였고 나이가 36살. 젊죠. 근데 대장암 4기에 걸려가지고 그 암이 간과 폐로 전이되면서 그 블로그에 보면 25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39번, 약 40번의 화학적 요법 치료를 정말 고통 가운데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끝내 사망하고 말았어요. 이분의 블로그에 그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살고 싶은 나날이 이리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주어지지 않네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른 날이 돌아보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는 다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았고 쓰디쓴 즙도 마셔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도 수백 번을 맞았지요.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며 살았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나는 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그 기쁨을 잃게 되겠지요. 내 남편은 무심코 커피 2잔을 꺼냈다가 이제는 커피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할지 모르겠어요. 딸아이 머리는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의 잃어버린 레고는 어디에 있는지 나만 아는데 누가 그것을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는 지금 22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너스로 얻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초등학교 입학 첫날에 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죽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녀석의 흔들리는 이빨이 빠져서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갈 때 나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살짝 넘은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중년의 복부 비만용, 늘어나는 허리둘레,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이지만 나는 그거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휘어지는 머리카락,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이지만 그렇게 한번 늙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늙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부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세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 여기 죽어가는 내가 여러분을 너무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그 두 아이의 엄마는 36살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숨 쉬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한부 생명이 돼서 하루하루 자식을 보고 그 자식을 껴안고 남편을 껴안고 사는 게 너무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깨달으면 은혜지만 깨닫지 못하면 불평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공이 뭡니까? 출세하고 건강하고 돈 벌면 성공이에요?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진다면 그거를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공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어갈 때 이 36살의 두 아이의 엄마가 1년 더 산 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죽어간 그 여인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어지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불평 원망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성공했다고 남보다 높은 위치에 올랐으면 뭐합니까? 그건 다 실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며 생명을 마감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통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병도 허락하십니다. 어제도 금요기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막 그 과거에 알았던 중풍병 증세가 나타나면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막 뒷골이 땡겨서 예배 도중에 나가셨다.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뒷골이 땡기고 눈물이 나서 지금 한쪽 눈이 실명됐는데 그때 또 한쪽 눈이 닫혀지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한데 그때 두 눈을 다 잃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맡겨진 사명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건강이 축복인지는 몰라요. 높임을 당할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교만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건강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또 즐거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함을 바라지만 만사 형통이 어디 있어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예? 높임 받을 때도 있지만 땅에 떨어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덧붙인다면 그것이 너의 인생이 승리하는 비결이다. 감사하지 못하냐? 기뻐하지 못하냐? 기도하지 못하냐? 또 인생 실패한 거야. 네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높임을 당하고 별 자랑거리 갖고 살지 몰라도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감사를 만들기 원하시고 감사해야 그 인생이 인생다워진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어요. 기적 아닙니까? 평생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어야 되는 인생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10가지의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통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 애굽의 바로를 꼬꾸라뜨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제 2주의 광야를 거쳐가면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가끓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며 건너가도 모자를 파네. 그들은 조그만 일만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를 질러대고 모세한테 돌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원망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기록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한 30년 식민지였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젓가락, 숟가락, 쇠붙이는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 종도 다 떼어다가 무기 만들고 군함 만든다고 다 떼어왔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다 뺏어가서 정말 풀뿌리로 연장한다. 나무를 긁어서 먹을 수 없는 그 나무를 씹으며 그렇게 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방됐어요.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어요. 그때 기록이 책에 있어요. 한 달 동안 일한 사람도 없었고 싸우는 사람도 없었고 욕심 부리는 사람도 없었고 매일 사람들은 먹고 춤추고 교회에서는 그 잃어버린 종 대신 다른 것을 갖다 놓고 종을 울리면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뻐했는데 하루에 4번, 5번을 예배드렸다. 그러면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한 달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우리는 일제 30년 아니에요. 근데 그 400년 동안 노예됐던 사람들을 구했다면, 아니 양심 있으면 1년 동안은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양심 있으면 한 10년은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못된 인간들이요,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오는 순간부터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고기가 먹고 싶다, 물이 써서 못 마신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 통곡하고 울고. 도저히 하나님이 봐주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10하루길이면 건너갈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참으셨어요. 언제야 너희가 감사할지, 언제야 너희가 기뻐할지, 언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지 좀 두고 보자.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습니까?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고, 그렇게 살면요 가나안 땅에 못 가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고,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기록이지만 세계 54국을 이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행복지수, 행복한 백성들이 행복을 느끼는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놀라운 거는요, 그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아가 1위를 했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필리핀이 5위를 했어요.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인 미국이 54개국 중에 46위를 했습니다. 그 당시 경제 대국이라고 그랬던 일본은 43위를 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중간 딱 23위를 했습니다. 세계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하다는 것의 그 관계는 돈이 많고 돈이 적고와 아무 상관이 없다. 임금이 올라간다 그래서, 잘 산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론에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세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다. 저임금, 저물가. 그 당시 아주 쇼킹했어요. 돈이 많아야 나라가 행복하고, 돈이 막 넘쳐나야 국가가, 국민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결론은 임금이 낮고 물가가 낮으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행복해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돈과 행복과 환경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데 많이 가져서 감사합니까? 절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불평해요. 네?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그들이 더 이를 갈고 막 욕을 해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은혜만 받은 사람이, 남보다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행복해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나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은요, 어떨 때는 불평이 많아요. 높은 직임을 받고 인정받고 교회에서 그렇게 존귀함을 받는데도 입만 열면 불평. 네. 행복지수는 세상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셉 포드 뉴턴 교수의 행복에 관한 진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를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띄워주세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이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감사가 넘친다.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들인 게 없으니까 손해본 게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평쟁이들. 이 조셉 포드 뉴턴 교수가 연구한 결과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잘 섬기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바치면서 정성을 다한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도 없고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추수감사절이 되든 교회가 뭘 하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이 없고 불편하다. 에이, 왜 저런 걸 하고, 왜 저런 짓을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감사가 넘치다. 완전히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두 번째는요, 조셉 포드 뉴턴 교수가 그랬어요. 용서하는 사람이 감사가 넘친다. 네. 용서하는 사람. 에이, 내가 수치도 당하고 뭐 저 원수 같은 인간이 나를 괴롭히지만 에이,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 사람이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복수하고 내가 준 대로 되갚아주고 더 많이 내가 그러고 욕을 하고 그 사람들은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뉴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자기 사랑의 최고다.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건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내 영혼의 기쁨을 얻는 것이고 내 영혼의 감사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는 자기 사랑하는 것의 최고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사람은 결정됐다는 거예요. 불평쟁이들은요, 모든 일에 불평. 좋은 일이, 나쁜 일에만 불평합니까? 좋은 일도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좋은 일에만 감사합니까? 아니요. 나쁜 일에도 감사해요. 이것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성문 곁에 지혜로운 노인이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여기 살기가 어떻습니까? 살기가 좋습니까? 제가 한번 정착해서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대답을 안 하고 되묻는 거예요. 그래, 자네 전에 살았던 곳은 어떤가? 살기가 괜찮았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 그때 그 지역도 살기에 괜찮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말합니다. 여기도 살기에 괜찮은 곳이야.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여기 살려고 왔는데 여기 살기 좋습니까? 그래, 노인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가 전에 살았던 곳에는 어떤가? 거기는 살기가 괜찮았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요. 아이고, 거기 지옥 같은 데입니다. 아유, 거기 사람 살만한 데가 못 돼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이 말합니다. 이것도 아주 지옥 같은 곳이야. 사람 살만한데 안 돼. 이 말이 뭡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습니까?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그 전에부터 불평하고 살았으면 그는 여기 와서도 똑같이 불평하며 살고, 그 전에도 감사하며 살았으면 그는 여전히 감사하며 살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환경이 어떠하든지 천국이고, 불평하면 어떤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그것은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다. 또 따라합시다. 언제나 넉넉하게 주셨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 시편 103편 2절과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자, 5절 읽읍시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지고 병이 고쳐지고 파멸에서 구속받고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셔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감사할 때요. 하나님은 감사할 일을 더 주시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데이비스 대학에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특이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6년간 학생을 가리키면서 조사했는데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그들이 연평균 수입에서 25,000달러를 더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학생이 감사를 모르는 학생보다 25,000달러 더 받는다. 또 그가 그 조사에서 발표하기를 감사를 습관화하고 사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9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어요? 장수하고 싶습니까? 감사하세요. 옆 사람한테 오래 살고 싶어요? 감사하세요. 그 얼굴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오래 못 살아요. 오래 살고 싶으면 감사하라. 감사.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그 머피의 법칙을 말씀하신 분이 유명한 조셉 머피 박사인데 그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감사하면 은혜가 끊어지죠. 그러나 불평하면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면 행복한 거고 감사하면 성공한 겁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